야외에서 갑자기 잠을 자야 되는 경우는 신문지 하나라도 덮는 것과 덮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신문지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 박스 하나라도 깔고 벽을 삼냐 삼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집은 우리에게 항상 안정감을 줍니다. 자기가 자는 곳,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 박스 하나 깔더라도 자기가 보통 익숙한 잠자리가 자기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 봐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가상간이라도 집 하나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집은 안정감을 주고 머리를 내가 둘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또 그것은 땅이기도 하고 또 재산이기도 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집이 있는데 집을 말씀하시는데 두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은 반드시 무너질 집이 있다. 어떤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집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초를 어디에 잘 둔 집과 기초를 잘못 둔 집, 이 차이에 따라서 어떤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아니할 집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연결시켜 보면 그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이 오늘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질 집은 그 인생이 반드시 무너져버릴 인생입니다. 집을 아무리 지어도 63 빌딩을 만약에 우리가 지었다고 합니다. 63 빌딩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 63 빌딩처럼 지었을지라도 그 빌딩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제2 롯데타워처럼 롯데월드타워처럼 큰 그렇게 어디에서도 보고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었을지라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희 인생 중에 이렇게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쌓은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무너질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인생은 어떻게 쌓았던 간에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너질 인생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망하는 겁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한 인생은 쌓은 것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무너질 인생에 대해서 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7절에 보면 이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 집에 이 바람이 창수가 비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 어떤 집은 반드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쌓아 올렸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인데 그게 무너질 때는 얼마나 크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인생은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쌓은 것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비는 언젠가 오게 돼 있고 언젠가 바람이 불게 돼 있고 언젠가 태풍도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람으로 비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쌓아 올린 것 외형상 보기에는 이렇게 지은 집이나 이렇게 지은 집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똑같은 집이더라도 어떤 집은 버티고 있고 어떤 집은 그대로 통째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전에 우리 영상을 봤는데 TV에서 홍수가 나면서 집안이 약한 그 흙을 이 집안이 약한 이 토양 쪽을 홍수가 나서 계속 야금야금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점점 없어지더니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기초를 점점 갉아 먹어버립니다. 물이 점점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이 통째로 뭐 몇 초 만에 주저앉아 버렸고 통째로 떠내려간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이 있는 집이고 어떤 집은 훨씬 더 잘 지어진 집 같은데 어떨 때 그 집이 판단이 됩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보면 그 집을 어떤 데 기초를 삼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무너질 집과 같은 인생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은 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재산이 있다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이 있다가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재산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도 있고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너질 인생이란 건 무너질 집과 같은 인생이란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럼 무엇이길래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쌓은 것이 있을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무너지는 인생이고 구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 모든 것과 견주어서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렇게 주님이 크게 여기는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지옥 가는 것은 무너질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중간이 아니라 천국의 중간쯤도 아니고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성공,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다 받고 억만장자, 돈을 셀 수 없을 만한 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차가, 외제차가 몇십 대가 있어도 그 사람 집이 차로 1시간을 돌아도 못 돌 만한 집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꼭 그 빌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폭파법 봐보십시오. 그 빌딩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폭파하는 많은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지을 때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어렵게 쌓은 그 건물도 폭파 한번 시키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은 것,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집은 주님 무슨 인생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냥
천막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이동하면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어떤 집일지라도 이 집이 내가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와 같은 그런 집에 살더라도 천막이고, 내가 초가상간이어도 천막이고, 내가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천막입니다. 천막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바람 불면 언니가 무너지고 언젠가 철수할 것이 천막입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아니할 그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광야 인생은 항상 이동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천막 치고 천막을 쳤다 거두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조차도 천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천막이 아닙니다. 이 성막과 비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의 웅장함입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하나님 거하시는 그 집, 그 천국,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집, 그 집이 바로 우리가 갈 집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인생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린과 부자. 거린은 모든 것이, 오죽에서 먹는 거 하나도 부자가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있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매일이 잔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죽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린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거린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부자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 인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 인생은 천막 인생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아니할 바로 삶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 지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가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인을 줄게. 이 사인을 보내면 내가 이제 다 온 줄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거의 다 예비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다 지으시고,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그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아주 장인이라고 하죠. 명인인, 장인, 최고의 설계가는 그 보면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건축물 하나에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배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려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이 3층도 온 사람마다 너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건축하신 우리 분들께서, 잘하시는 우리 분들 정말 어떻습니까? 이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많은 데서 노하우를 여기에 녹여서, 제가 한번 보여줬더니 저 방송실과 이 모자실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한 거라든지,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는 거라든지, 최대한 높게 된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가 그 마음에 녹아있는 배려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정말로 명인이 만들고 정말 명설계가가 만든 그런 집이 그렇게도 뛰어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집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만 봐도 우리가 정말 절경에 가면 감탄이 터집니다. 와, 이런 집이 있나? 와, 이런 정말 장관이 있나?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딱 천국에 영이 갔습니다. 영혼이 딱 천국에 갔는데 딱 보고 와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구원받은 자는 가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딱 보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것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명예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잡혀서 세상 사람 보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미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길어야 100년,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담대해져 버립니다. 이 땅의 것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천국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천국, 영생, 영원한 삶, 눈물도 슬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곳, 내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장면, 영원히 살 그곳, 어둠도 없는 곳, 눈물도 슬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과 선배들이 다 목숨까지 던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까지 가져야 됩니다. 천국 소망. 그 삶을 사는 자와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나뉘게 된 것이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너질 인생,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왜 무너진다라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인생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이 행위만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평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열매로 순종함으로 행함이 나올 때 그 행함이 있는 자, 즉 믿음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공사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딱 봤는데 벽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꽤 높이 올라갔는데 다 부쉈답니다. 고생해서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벽을 싹 허물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출발은 이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기울어서 이건 언젠가 위험해갖고 도리어 사람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 헐었답니다.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63빌딩처럼 높게 쌓고 내가 아무리 제2 롯데타워처럼 높이 쌓아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쌓았으니까 아깝다고 쌓아 올릴 것이 아니고 내 기초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쌓아졌느냐, 이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라고 말합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풀어서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벌써 그 기초가 행함, 주님의 믿음의 행함 위에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공돈탑이 무너지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러나 공돈탑도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탑은, 어떤 건물은, 어떤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건물과 같은 겁니까? 바벨탑. 바벨탑은 열심히 쌓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열심히 쌓았고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쌓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쫙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내가 그냥 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쌓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들었을지라도 행하지 않고 순종함이 없이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어떤 절차 가운데 어느 분이 어느 기관에서 허락해줘야만 이 건물을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죽자사자 아무리 노력했어도 기관에서 인정하지 땅 안아버리면 이 건물은 절대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노 한마디면 그거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너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행함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냥 지금이 결과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 나는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이 없는 삶이면 나는 언젠가 무너질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늘 다른 말씀 말고도 어떻게 또 말씀하신 것이냐면 주님께서 불로 시험해 볼 때 타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타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타지 아니할 것으로 지은 집은 주님이 테스트해 보셔도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런데 집 풀어지고 나무로 짓고 다 타버릴 것으로 지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미국 집들이 나무로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한번, 토네이도 한번 오면 우리는 웬만하면 건물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콘크리트라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는 나무로 지으니까 그대로 집이 통째로 들어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싹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집이, 우리가 미국 집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재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로 시험해봐도 타지 아니할 집은 하나님의 오케이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내 나름대로 쌓아 올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때 다 타버립니다. 지프로 나무로 내가 몇백 층을 쌓아도 도리어 훨씬 잘 타는 장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너 인생은 무너질 인생이냐? 무너질 인생은 천국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너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이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요, 천국 가는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삶을 살고 살지 못하는 데서 더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입니까?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여기까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봐보면 이 시대가 지금 그거를 간과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구약, 신약, 복음서, 계시록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다 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만 발췌해가지고 내가 딱 봐버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면, 편식만 해버리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사탄이 전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배경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이 말씀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봐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여기저기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도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들의 열매로 분별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가 맺는지, 즉 가시나무 포도를 맺지 아니하는 인생, 무화과를 맺지 아니하는 인생은 결국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것이 주의할 인생인데, 먼저는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행함만 이야기하다가 많은 사람은 어디에 넘어갑니까? 가짜도 듣고 행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열심을 우리보다 좀 더할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거짓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을 듣고 따르니까 열심을 가지면 가진 만큼 행하면 행할수록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나옵니다. 행함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체험도 생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교만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양식 안 먹고도 나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졸면서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내가 밥 먹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양식을 먹어야, 내 말을 들어야 네가 믿음이 나고, 그 말을 들어야 듣고 믿고 행함이 나오는 거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큐티 점검하셔야 돼요. 큐티가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데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큐티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말씀 붙잡고, 찬양도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녹여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믿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지극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사명을 더 한번 점검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비바람으로 시험하실 때, 홍수로 시험해 보실 때 견뎌낼 만한 믿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다라고,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어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로 분별을 하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시대에 열매가 있다면 이 시대 열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황, 하나님을 따른다, 거룩하다 하니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술 취해서 실현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가 바로 교황입니다. 교회인데
하나 되자고 하는데 혼합입니다. 모든 종교들도 다 하나가 되자.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황청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인데 오직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들을 것이 있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말씀을 그럼 내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 가지 사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르티니크 섬이라는 이 섬이 있답니다. 이 섬에 인구의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인구 중에 3만 명 다 죽고 3명만 살아남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섬에 왜 다 죽었냐면 큰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딱 3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미리 봤습니다. 미리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사한테 빨리 대책 세워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주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주지사가, 책임있는 주지사 리더가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맨날 있는 일인데 예민할 필요 없다. 그래 조금 더 징조가 심해지니까 이제 행정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행정관들을 물어봅니다. 이거 이게 화산 폭발할 것 같은가? 행정관들이 안 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3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3명 살아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는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겠지. 교회에서 우리 말하는 거겠지. 크리스찬들은 뭐 저렇게 예민할까?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까? 무슨 군사, 무슨 영적 전쟁, 무슨 천국, 무슨 지옥, 이렇게 평안한데 화산이 터지면 늦습니다. 해일이 오면 늦습니다. 지진이 오면 늦습니다. 해일이든 지진이든 화산이든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경고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아무리 여기서 경고 나팔을 불어도 방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고도 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 깨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깨워야 됩니다. 몰라서 대비하지 못하고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 정말 잘 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질 건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리면 나중 가서는 절대 자녀들 못 잡아줍니다. 자녀들 다 아니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대통령이 돼도 예수님 붙잡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된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산 폭발의 사례 하나만 봐도 그런 것처럼 언젠가 터진다 하면 터지고 무너진다 하면 무너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봐도 전조현상이 있고 징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이 시대 영적인 주님 다시 오실 징조들이 이제 너무나도 가까웠고 다시 오기 전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큰 배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행함을 갖고 살아가는, 행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자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쉽지 않은 자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쉽지 않은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충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어서 거룩한 부담이고 무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무엇보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